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점점 이제 잠잠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며 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정착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들을 인도하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또다시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일꾼 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예루살렘은 그런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야 할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새로운 나라, 새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오늘도 새로운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새 시대의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실로라고 하는 그 작은 지방의 언덕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 세워두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라타라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될 때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명사로 사용될 때는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섬김으로써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사역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예배 사역에 이 사무엘이 봉사자로 혹은 사역자로 그렇게 이제 섬겼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사시대가 끝나갈 그런 무렵입니다. 그때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그 성막에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대제사장 이 엘리나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정말로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인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인지 이 사실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처소에서 누워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먼저 가로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런 도적질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일삼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엘리나 그 두 아들 홈리나 비느하스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원래 뽑으셨지만은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한날에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아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제 저설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 여호와의 전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더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와 늘 함께 하시며 그를 의의 병기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힘을 다하여
섬기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고 일꾼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항상 섬기는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새 나라를 일으켜가는 새로운 시대의 새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일꾼으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했을 수가 있고 또 들었어도 미련하고 음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이상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무아지경에서 보여주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을 말씀과 이상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와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상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쾌락을 채울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선지자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새 일꾼을 부르시려고 이제 새 일꾼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정인 이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무엘이 실제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가서 누워 있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리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그 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아주 세미한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보거나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 줄 모르고 자기가 섬기는 이제 대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하면서 그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계속해서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듣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역교회 성도 여러분,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다면은 누군가가 부른다고 해서 쉽게 벌떡 일어나 달려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것도 반복해서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잠자리를 걷어차고 이제 일어나서 달려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무슨 뭐 바쁜 일이 아니고 그냥 평상적인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끌어다 대는지 핑계거리를 잘도 갖다 우리는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는 그 고단한 잠자리,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은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서 있는데 부를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못 들은 척하고 잘못 들은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그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4번이나 반복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제 비밀의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28장 2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엘리나 그의 2 아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준비를 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만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든지 설교 본문이 무엇이든지 뭐 내용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기 위해서 항상 들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하는 자를 일꾼으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이제 듣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알고 엘리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소리야. 그러니 다시 가서 누웠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다시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친히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듣겠다는 말은 단순히 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은 듣고 순종하는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말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내가 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때 가서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은 자기의 마음대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을 새 시대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녀의 몸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듣고서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었던 마리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갈 그때에 이제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받아서 영광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